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5번째 시간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내 힐러리 여사와 함께 외출하는 중에 텍사스의 큰 주유소를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힐러리 여사가 남편에게 이 주유소의 사장이 예전 학창시절에 자기를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클린턴 대통령이 웃으면서 그때 당신이 만일 그 남자를 만났다면 바로 저 주유소의 사장의 부인이 되었었겠군,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힐러리는 아니요,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본래 제 아버지는 신문기자셨는데 유신 신문사 통폐합 과정이었던 것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신문사 기자직을 그만두시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아버지는 30대 초반에 신학을 시작을 하시고 3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남동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본래 저희 집은 인천 부평에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인천 부평 동국민학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죠. 동국민학교에 1학년 입학을 하고 3학년 때 서울 한남동의 한남초등학교로 이제 제가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어찌 보면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셨을 때에 함께 인천에서 서울 한남동으로 아예 함께 이사하셨던 집사님들 몇 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노력으로 교회가 점점 부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 다녔을 때 보았던 책 중에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재에 꽂혀 있었던 줄 알았는데 아마 몇몇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시면서 제가 늘 필요한 책이 있으면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때 아마 가지고 가셨나 봐요. 설교 준비할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 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면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던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를 도와주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의 동역자요, 후원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다닌 이후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 지역을 돌다가 이제 다시 또 아시아로 가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는 유럽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고 함께 동행하는 일행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서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던 바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직행했다는 것은 배가 순풍을 만나서 곧장 그 사모드라게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모드라게는요, 이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네아폴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아폴리는 마게도냐의 항구 도시이고 빌립보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그러한 오래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당시 고대 근동의 지역이 다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특별히 이렇게 식민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배속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당시 마게도냐 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 면제 혜택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는요, 금광이 있었고 비옥한 토양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바로 그곳이 빌립보 성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로마 제국의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사역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빌립보 성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빌립보에는 남자 10명도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처소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 밖 강가에 나가보니까 여인들이 아마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여인들에게 복음 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가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한 여인,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마음을 여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루디아에 대해서 3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녀는 두아디라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한번 들어보신 지역 아닙니까? 두아디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가 이 두아디라 아닙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아마도 나중에 이 루디아가 자기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이 두아디라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두아디라 출신의 한 여인이 빌립보에 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 그녀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옷감 중에 자주색 옷감은 아주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주색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서는 이 자주색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기를 좋아했던 것이지요. 특별히 자주색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잡히는 소라나 조개에서 원료를 채취해서 염료를 만들어 옷을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는 바다에 인접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곳에서는 곡두선이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에서 원료를 채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나무의 뿌리를 물속에 오래 담가두면 자주색 물이 우러나오게 되는데 그 물에 실이나 천을 넣어서 물을 들이는 방식으로 자주색 옷감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색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 숙련된 기술이 필요했고 그렇게 만든 옷감은 아주 비싸게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라는 것은 그가 아주 부유한 여성 사업가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당시에 종종 있었다는 것이지요.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루디아도 그렇게 과거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그녀가 유대교에 입교하게 된 것은 두아디라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특별히 옷감 장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유대교에 입교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 그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13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을 보통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믿는 때가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바로 그때가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된 것이지요. 선교학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평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바로 평안의 사람, 이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또 이 루디아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놀라운 은혜의 때가 바로 이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온 집 식구들까지도 세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어떤 학자는 이 루디아가 빌립보서 4장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루디아는요, 이 본명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지명입니다. 즉 루디아 여인, 루디아 댁이죠. 우리 옛날에 인천댁, 서울댁 하듯이 이 루디아 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본명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나 순두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등장하거든요. 혹시 이 여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찬송하고 기도해서 옥문이 흔들리고 또 이 착고가 다 풀리고 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간수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간수장이 이 루디아의 남편은 아니었을까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글레멘드라고 표현하고 있죠. 글레멘드. 자,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녀의 온 가족과 그녀의 모든 하인들도 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녀의 섬김과 헌신으로 빌립보 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뿐만이 아니었죠. 나중에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은요,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첫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럽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 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이 모여 있었다. 이 형제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더 이상 빌립보에서는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루디아의 집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모여있는 형제들에게 위로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사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은 오늘날처럼 어떤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신실한 성도들의 집이 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집의 주인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초대교회는요, 그냥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만찬, 성찬식을 한 것이죠.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찬식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조그만 떡 한 덩이, 조그만 잔 한 잔, 이것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식사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식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다 준비를 하는 것이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그 집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먹고
또 그 집 주인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니 그 집 주인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그 집은 교회가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모여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헌신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유명한 교회죠. 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인 섬김과 노력이 없었다면 세워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아리스다고가, 에베소에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 아리스다고가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세워진 것이죠. 빌레몬은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기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갔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보내면서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용납해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물론 훗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책망받는 교회는 아니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눈바라고 하는 이름도 아주 생소한 여인이 바로 자신의 집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신실한 성도의 집이 교회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마가 요한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가 있기 전까지 바로 이 마가의 집,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초대교회 시절 각각의 집이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번듯한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건물 안에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였지요. 그 전까지는 교회는 각각의 집에 모이든지 아주 핍박이 극심했을 때에는 동굴 안에 숨어 들어가서 그 동굴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각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자기 아파트에서부터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건물도 상가 건물을 하나 사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 아파트 교회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아파트에서부터 자신의 사택인 아파트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해온 그 이야기를 그 책에 담아 놓았는데요. 저는 이 목사님을 수영로교회 부목사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아픔과 또 그분의 개척 과정과 또 그 교회가 성장해서 자립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원래 부산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교회가 너무 힘들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인천에 가서 자기 아파트에서 자기 식구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또 여러 사람들 이렇게 전도해서 1명, 2명 그렇게 그 아파트에서 전도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파트 거실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아파트 거실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상가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아주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척을 하는 것, 집에서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가정이 교회 안에 교회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소그룹으로 사랑방이나 구역예배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 현대인들의 삶이 참 많이 바빠졌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각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의 형태가 많이 위축이 되기는 했지만 꼭 가정이 아니더라도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이 어디이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핍박의 시대에는 동굴 안이 교회였죠. 동굴 깊은 곳에 있었지만 그곳을 교회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각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해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깊은 산 속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인 것이지요. 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모이지 못하게 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모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방법을 쓴 것이 공원에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대요. 공원에서. 물론 아주 대형 교회들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이민교회들 그리 크지 않은 교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건물은 따로 있지만 건물의 안에서는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공원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공원이지만 성도들이 모여있기에 그곳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임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또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정말 헌신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즉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녀를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교회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를 의미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그날부터 이제까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빌립보 교회와 또 그 중심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의 사역을 그 이후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베레아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들어가서 에베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요. 그 다음 또 얼마 있다가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더 먼 지역까지 돌아다녔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올림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지금 그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10수년 이상을 이 빌립보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수영로 교회는요, 여리고 특공대라고 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 기도 모임의 주축 멤버는 수영로 교회 초기 때부터 교회를 섬겼던 은퇴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제가 기도국 담당 목사로 사역할 때 이분들을 자주 뵀었거든요. 또 신방도 하고 또 모임도 많이 가졌습니다. 연세는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물론 새로운 젊은 권사님들도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은퇴하신 권사님들, 70, 80 넘으신 권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이 여리고 특공대, 이 기도 모임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여리고 특공대가 기도하는 방식은 권사님들이 본인이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가 5번, 6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한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어떤 기도 장소에 모여서 함께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본인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예배를 또 섬기기 위해서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신방하면서 수영로교회 초기 때의 이 일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참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이분들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신 지 딱 1년이 되네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한 행사도 있고 우리 수영로 출신 담임 목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수련회도 하면서 함께 행사도 참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대형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이 루디아를 보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기에
그렇게 목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만큼 교회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매주일 교회 청소하신다고 몸은 힘드시지만 청소하시는 권사님들 생각하면 마음이 또 짠해지는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1인 2역 3역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크고 작건 간에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교회가 크다고 1인 1사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뭐 몇만 명이 모여도 하시는 분들이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은 죽어도 안 하세요. 죽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꼭 2역, 3역, 4역, 5역씩 하세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지 교회가 작든지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은 똑같아요. 큰 교회라고 더 많은 일들이 주어져 있고 작은 교회라고 일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어찌 보면 작은 교회는 더 많이 일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신 분들은 바로 루디아와 같은 분들이신 것이죠. 바로 그런 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루디아와 같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에 더욱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빌립보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온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과 아시아 지역 이 지역에 아주 소문난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재직들과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또 대전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사실 이 헌신과 이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주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이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